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용합하라.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힌돌에 지향하는 연구의 세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 5번째 제 저서 샘적 황군 역사 핵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화도 만이산 흥미진진하죠. 참성단 오늘 또 계속하겠습니다. 한국 상고사 3대 신앙, 율신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신앙의 절정이 어디냐? 가까이, 서울 가까이에 있는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 번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입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라 서구입니다. 성교 완성했죠.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 재림을 준비하는 3회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셈의 장남이 벨렉은 이스라엘 셈족 1이고 벨렉의 아우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한 스바 쪽으로 이동한 이거는 셈족 2의 구조로 되어 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의 이전이고 제3시는 셈족 1, 제6시와 제9시는 야벳이 창대케 함이고 그 다음에 11시는 1시간 일하는 11시 품권 이것이 셈의 장막 셈족 2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해 돋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동쪽 상으로 갔다. 해를 보고 이동한 민족 해 돋는 곳으로부터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장차 될 일로 저는 셈족의 역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한국 상고사를 논할 때 마고성부터 논해야 된다. 에덴 동산부터 노아까지 환인환구, 환웅배달구. 여기는 태고 쪽이죠. 태고 쪽. 이거 근본이죠. 출발이죠. 세계 중심은 환인환구, 아시아의 중심은 환웅배달구.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중심, 지금 현재 한국 중심은 당군조선. 이렇게 역사가 변천돼 왔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구조와 우리의 구조가 셈족 1과 셈족 2족이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오늘 공부 보겠습니다. 참성단에 대해서 2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3번째 참성단에 대한 필자의 7가지 이제 그 구조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 미국 박물관장이 와서 또 그렇게 증언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 몇 개 쌓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바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7가지로 또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참성단은 무속신앙과 기타 종교단체들이 연결하는 것은 철저히 반대한다. 이는 우상숭배이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적 의미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랬죠.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부하지 말아라.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것이지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고사 안에 우상숭배 무속신앙은 동학 이후에 그런 마귀의 역사였죠. 결코 우리는 찬당할 수 없고 공격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역사성 이런 일반계시 세계는 진리가 어디 있든지 거부하면 안 된다. 자, 7가지. 첫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참성단이 왜 중요하냐? 첫째, 재물은 서로 드렸다. 서로 재물을 드렸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상고사는 대부분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드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사 드릴 때 이거는 2조 때부터 조상 숭배로 바뀌었지만은 돼지 머리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성단은 소를 제물로 드렸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소가 제물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잖아요. 저는 소와 양과 비둘기 3가지 제물을 드렸는데 소는 구약 성부적인 특징과 연결되고 양은 신약 성자 예수님의 특징과 연결되고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 비둘기는 마지막 정말 재림 때 성령님 7명 성령님의 능력과 비교된다. 이런 구조로 연결된다. 비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까요. 참 양자 얽힘이 현상이죠. 너무너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깨달았고 왜 여기서는 서로 제물을 드렸을까? 의미심장하잖아요. 참 신비하잖아요. 두 번째, 제가 7가지 연결을 말씀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방향이 서쪽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모든 제사는 동쪽을 향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0장 21절 31절에 역단이 동쪽으로 향했잖아요. 해 뜨는 곳으로 향하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동쪽 민족이에요. 태양 민족이에요. 빛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동쪽 이동하면서 동쪽에 향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풍습이 신앙적 모습이 우리나라 상고사 동쪽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에요. 왜 그럴까? 놀라운 것은요. 서쪽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 내용과 구조가 비교돼요. 왜 참성단 만이산에서만큼은 서쪽을 향하여 제물을 드리도록 방향이 되어 있을까? 참 의미심장합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비둘기 한 마리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이 방대한 아시아 샘종 역사 속에 있어진 이런 문화들의 모습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창조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 섭리세계를 도둑질해서 그걸 통해서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잘못이지 그 본질 자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찾아서 이해해야 된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물은 소다. 제사 드리는 방향은 예루살렘 쪽이 서쪽이라. 세 번째는 위도상 예루살렘과 한국 참성단 위치가 비슷합니다. 한국은 33도거든요. 43도 사이거든요. 이스라엘은 29도에서 33도 사이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만나잖아요. 33도하고 33도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과 참성단이 위도상 비슷할까? 비슷하잖아요. 우리 민족에.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7가지 참성단에 대해서 또 설명하지만은 남기고 싶은 7가지 또 내용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참성단에 대해서. 그게 보면은 정말 더 신비합니다. 우연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현상이 있고 미래를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참 신비해요. 이 지도를 좀 보십시오. 예루살렘 평양은 우쪽에 있잖아요. 얘가 마리산이잖아요. 마리산을 말이인데 우리 이 조선시대라든가 역사를 보면 말이로 나와요. 말이 배꼽을 말하더니 배꼽. 여기가 백두산이고 우리 인체로 말하면 여기가 마리산이고 발이 한라산이거든요. 우리 몸이 하면 지도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배꼽에서 나오잖아요. 서울이 또 그때는 강화도까지 서울이 하나였으니까요. 지금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 저는 역사적 의미로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메가시티 뭐 이런 측면도 동의하지만은 제가 어떻게 김포가 서울과 통합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논리가 지금 나올까? 야, 이게 또 우연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강화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더 연구를 할 겁니다. 상고사 전체에서 제사 신앙을 가장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강화도 참성단이란 말이에요. 당군이 놀랍게도 음력 3월 15일이 아니라 16일입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16일 날 꼭 이곳에 와서 당군이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삼난성을 또 쌓게 하고 이런 역사적 유물이 얼마나 소중하자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가 셈족으로 이어지고 셈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어지고 셈족이 아시아 한국 땅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환인, 환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군, 당군 때 이 참성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는데 가장 거의 원형의 완벽한 이러한 그 고적을 유적을 국가유산이죠.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 집례자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했어요. 한국 상고사는 왕이 제사장직을 겸직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당군이 왕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직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당군, 제사장, 왕검, 왕이라고 칭한다. 이마저도 유사다. 이스라엘, 한국 모두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통치 시스템이다. 당군이 직접 매년 음력 3월 16일 평양에서 내려와 직접 제천의식을 집전했다. 이 또한 큰 의미가 있다. 당군은 매년 음력 16일 만이산과 매년 10월 백두산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성대한 제사를 집행했다. 강원도 태백산에서 드렸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정합니다. 당군이 평양에서 본부를 두고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은 평양에서 항상 제사 신앙으로 정치 형태로 통치 형태로 집행을 했지만 크게 큰 두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만이산 제사예요. 음력 3월 16일이고 하나는 백두산 제사다 그 말이에요. 당군이 직접 신하들과 함께 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서로 제사를 드렸고
서쪽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도상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만나는 접점이 30도에서 36도니까 33도 이 지점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도상 비슷해요. 100%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도상이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도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왜 서로 제사를 지냅니까? 왜 방향이 서쪽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당군이 직접 내려와서 제사는 집행했습니까?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참성단 주변 지역은 기독교 신앙이 활발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감리교의 꼭 본산지처럼 통계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감리교가 80~90%래요. 그리고 강화도는 복음의 복음률이 한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거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참성단에는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소개했는데 그거 잃어버렸는데요. 그때 당시 기록한 책인데 놀랍게도 매주 금요일 날은 강화도 신앙인들이 그 만이산까지 올라와서 밤새 철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강화도 참성단 그곳에서 철야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기적들이 일어났다. 병자들이 병을 낫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기적들 현상들이 있었다. 강화도 밑에 보면 큰 마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뜨거운 신앙의 성지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네, 영국 성공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강화도예요. 이렇게 볼 때 노아의 제사가 상고사에 이어졌고 화환인 황고 황후 배당고 이어졌고 이 강화도의 고인들이 우수한 고인들, 거대한 고인들의 세계에서 가장 핵심이고 참성단의 고인들은 제사로 보니까요. 참성단이 가장 이렇게 깊은 의미로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참 신비하다. 참 놀라워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놀란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산에는 절이 있습니다. 절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화도 만이산만큼은 절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교회가 있어요. 제가 98년도에 이 책을 쓰고 말이죠. 제가 세미나를 목사님들과 마치고는 특히 설교 세미나를 마치고는 한 30명, 40명씩 한꺼번에 마칩니다. 그리고는 강화도 참성단에 등산을 갔습니다. 여기를 무슨 신비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등산을 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참성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한국 민족에 대한 사명을 한번 다짐했던 그 수십 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제사신앙이 좀 더 연장될 터인데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계보예요. 가정 계보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상고사는 하나님 찬양 민족이 대민족입니다. 대국가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 이렇게 북부여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구조가 똑같아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상고사 신앙이 창세기 신앙이 샘욕하는 찬양이 똑같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신약시대 오심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신약시대인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똑같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이 사라지죠. 불교가 들어온 후 우리 민족도 이 상고사 하나님 찬양의 신앙이 사라지고 불교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우리는 고려, 그 다음에 2조 때까지 거의 2000년이요. 신라가 1000년인데 500년 동안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 500년이 후반기가 철저한 불교예요. AD 500년경에 불교가 들어왔고 520년경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솔직히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차전지 순교에서 불교가 신라를 지배하게 됐죠. 그러니까 신라의 후반기 500년, 고려의 약 500년, 이조의 500년, 1500년 이상이 신앙이 없는 민족이 됐죠. 그런데 왕실은 이 제천 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국민들은 불교였는데 왕은 항상 이 당군이 드렸던 이 제사가 이시조선까지 이어집니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 구조가 같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해방돼서 정부 수립이잖아요. 우리는 1948년 우리도 정부 수립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복음의 마무리, 재림의 우리가 성경의 마무리 국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잖아요. 이 구조를 보세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역사 가운데 에드워드는 성경 밖의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이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신다. 놀랍습니다. 성경 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에드워드는. 우리는 성경 밖의 역사, 에드워드는 서양사, 저는 지금 동양사를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네, 6번째. 만이산 세계 최고의 제사 문화 유산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집트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과학적, 역학적, 건물의 크기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피라미드이 그 조그만한 참성단지 과학적, 역학적, 철학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산 아래는, 만이산 산 아래는 세계 최고의 고인돌 밀집 지역이 만이산 아래 조성되고 있다. 얼마나 참성단이 의미가 깊습니까? 참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마지막.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을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상고사는 이미 학자들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3대 신앙이 종교의 핵심이다. 지금 무속적인 건 당군교, 증산도, 무슨 대종교, 그런 이 세상의 민족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 모든 종교는 통학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무속적인 신앙은 극히 일부예요. 큰 흐름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구약 하나님의 셈족 찬양신앙이고 성경 그대로고요. 신약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독교적 신앙이 있다. 이것도 제가 바로 얼마 지나면 제가 자세히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두 민족이 하나님 찬양 민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보세요. 참성단의 제천의 신은 하나님 유일신을 향한 제사이다.
아울러 삼신신앙이 있다. 이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이해된다. 제사의 대상으로서 천제, 즉 하늘을 향한 제사, 그리고 삼신사상은 예루살렘 예배와 비교된다. 특히 참성단 원방점입니다. 이건 원 하늘, 방은 땅, 점은 사람이에요. 이거 천지인이거든요. 원방점의 삼위구조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삼위구조. 원 안에 삼각이 또 문 세 개가 나와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예요. 문 세 개가 하나다. 각은 삼위일체적 형태는 상고사 삼일체 신앙의 결정판을 보여준다. 저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칼빈을 기독교 강요 세 권을 삼위론, 위격, 삼위론으로 서양의 삼일체의 발전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참성단에서 삼위론과 삼일체의 구조와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비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비교는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원안에 원방각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원안에 삼각이 한 장소에 표현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 최고의 사상인 원방각점이 한 곳에 표현되어 있다. 이 모든 특징들은 성경의 삼일체론과 삼위론의 내용과 비교연결된다. 자, 올려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참성당이 조금 이쪽에서 여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이에요. 원입니다. 원이에요. 이게 방이에요. 점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 제사를 드리게. 원, 방, 점. 분리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이면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건 삼위일체도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하나 안에서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형의 영적 세계가 유형으로 당군이 표현을 해놨다. 삼위가 구조가 보이고, 일체는 이쪽 문과 여기 이제 사진상 안 보이는데 이쪽 문이 있잖아요. 이 문 세 개를 통해서 삼위일체, 셋이 하나라는 천부경의 천지일, 일심, 무실, 석상근, 무증권이라는 셋이 하나라는 삼위일체와 삼위의 두 구조가 하나로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원, 방, 각, 점, 동양 사상의 한국 상고 사상의 최고봉인 원방 각 점이 참성단의 핵심 철학으로, 종교성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놀랍고 놀라워요. 이 나무는 소사나무예요. 환웅이 삼천 무리를 데리고 인단으로 있는 박달나무 있는 데 내려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이야기 역사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을 보는 듯한 나무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거든요. 이거 여기서 제사를 당군이 드렸잖아요. 그 모습도 좀 비교가 됩니다. 역사는 현장이에요. 팩트입니다. 진리는 감춰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는 있지만 진실로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나 과학이나 모든 학문, 자연,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근원을 찾을 길도 없고 밝힐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얼만큼 위대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성경 안에만 가두지 말고 에드워드처럼 과감하게 성경 밖에까지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지금 구속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연결한 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참성단에 대해서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주역 사상인데요. 하원상방, 지천태,
사상구조. 무슨 말이냐?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늘을 위에 있다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밑에 있습니다. 땅은 사각형으로 표시하거든요. 하늘은 원으로 표시하거든요. 땅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어요. 이게 뭐일까? 주역에 나오는 지천태 사상인데 이게 뭐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참성단은 주역 64개 중에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지천태괴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다. 지천태가 무엇인가? 위에는 땅이 있고 아래는 하늘이 있는 것인데 이게 태평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상이 납작 엎드려 있는 땅이 위에 올라가 있고 높기만 한 하늘이 내려와서 음양이 화합하니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동양의 군주와 성년이 꿈꿔왔던 대동세계의 모델이 지천태 사상입니다. 동학 사상도 다 이런 데서 나와요. 주역은 나는 우리나라 것으로 보니까 중국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역에서는 분열과 갈등으로 얽힌 지금 시대는 천지비계로 다가오는 살만나는 세상을 지천태계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주역의 우주관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천원지방이다. 즉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점 네모하다고 여겨 하늘은 둥글게 땅은 네모로 형상한다. 예를 들면 제천단의 형태가 그렇고 전통 조경의 연못도 테두리는 네모나게 안에 있는 섬은 둥글게 조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참성단 역시 천원지방 형태로 지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천원지방의 형태가 땅은 위에다가 하늘은 아래에다가 배치한 점이다. 즉 위쪽은 네모나게 아래쪽은 둥근 모양 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도 참성단이 상방하원 형태로 천원지방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에서 보듯 이쪽 재단은 네모난 방향으로 쌓고 아래 담장은 둥글게 쌓아 지천태계의 모습과 똑같다. 여기에 바로 참성단의 비밀이 있다.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 모두 이롭게 하려는 의지 표명이 바로 지천태계 형상으로 만들어진 참성단이다. 인천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했습니다. 저는 연결해 봅니다. 비교해 봅니다. 참성단은 하원 상방에 담긴 지천태 사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구원과 평화가 임하는 2장 12절 14절에 예수님의 오심의 축복의 구조와 비교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이시죠. 베들레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높임을 받죠. 예수님이 천한 장소에 낮아지심으로 하늘이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 지천태 주역과 비교됩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하늘이 원이 밑에 있고 땅이 소를 여기 제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땅이 이게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쪽입니다. 동쪽은 이쪽이거든요. 서쪽입니다. 땅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천태 사상, 백성들이 평화가 온다. 임금은 백성들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희생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홍익인간, 환웅이 정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놀라운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어디서 왔겠는가? 그 조상은 노아로 봐야 됩니다. 셈족이 찬양을 했다. 우리는 찬양 민족입니다. 그리고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이 지금까지 입증했듯이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으로 이어진 놀랍고 놀라운
철학 사상, 우리는 종교 신앙 사상이 비교됩니다. 우연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사명감을 가지고 알립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은 서양사에 의해서 동양사가 해독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은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이 완성을 할 것이다. 주어진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만이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제가 보는 각도에서 7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 7가지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서 강화도 참성단의 역사적 또는 철학적, 역학적, 종교적 여러 가지 의미의 중요성을 삼일체 사상의 구조,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근본적인 성경의 예언과 연결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설계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에드워드는 서양 구속사로 대배 저술하여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동양사가 해독되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시아 한국 신앙의 시대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이산을 무당들이라든가 잡종교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 학문적 사실, 고고학적 사실, 성경적인 연결, 이런 측면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정립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